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가나안 여인, 그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눴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그 가나안 여인에게 굉장히 모진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얼핏 들으면 불쾌한 말이죠. 너무 불쾌한 말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무시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마음과 생각의 소리였습니다. 선민사상, 즉 자신과는 다르다, 다른 기준, 다른 세계관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가나안 여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조차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멀리하고 더 나아가서 여전히 뭐예요? 짐승 취급했던 이 제자들의 이 편견, 누룩, 이것을 깨트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아주 고도의 제자 훈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그 여인을 아셨고요, 그 여인의 믿음도 아셨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모진 말을 하셨을 때 어떻게 응답했냐, 뭐라고 말씀했냐, 뭐라고 말했냐? 개들도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 은혜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뭐냐니까.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요? 시험 안 들고 상처 안 받고 끝까지,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인내하고 기다려서 받는 게, 그게 큰 믿음입니까? 아멘이 나오시는데, 그래, 그것도 아멘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내가 그래서 어떤 일에 시험 안 받고 상처 안 받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관계적인 확신, 그것을 보고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관계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들이 좀 나오잖아요, 성경에. 언제 하셨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그 관계를 보시고 믿음을 칭찬하셨거든요.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두렵고 떨리다, 그냥 하나님 보면 그냥 덜덜 떨어야 되는 거냐?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아멘이시죠? 그게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가 뭐예요?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즉 믿음이 점점 세워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것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품는 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 주시겠더라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 안에 일치되어질 때, 그러면요, 이건요 의지적, 자발적 기쁨과 감사, 넘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에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뜻이 나의 것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서,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구원의 크신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때 주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어떤 말에도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제 그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어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주의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자, 오늘은 이어서요, 이 본문은요, 이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신 그 시돈 지역을 떠나서 다시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오늘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귀가 먹고, 그래서 귀가 어두우니까 말을 제대로 배울 수 없었던 어눌한 한 사람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에바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에바다라는 단어는 뭐 특별한 단어는 아니고요, 아람어,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는 이제 뭐 성경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높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였고, 그리고 아람어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선포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기대를 갖는 것도 좋죠. 근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1차원적인 결론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시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1차원적인 결과만 보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어요. 어떤 질문이냐?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렇죠? 그러한 육신적인 이유로 이 땅에 오신 거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주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아니 그냥 하늘 그 전능하신 보좌에서 명령하시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냐? 왜 굳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죽으셔야 됐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인본주의, 우리의 생각이 너무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예수님의 탄식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와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지를,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제자 훈련으로서 준비되어야 할지를 잘 깨닫고 은혜 받는 예배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론은 이제 들어가서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 한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요? 자기 백성, 하나님 만세전에 택한 예수 그리스도 믿어 생명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23절은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가장 큰 비극, 어떤 보이는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원인인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1절에 죄.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자들,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지옥의 형벌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든 요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볼 때, 그가 행하신 일, 그 기적 이런 거 볼 때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 만드셨어요. 거기에 세우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은 생명과 사망에 대한 법이었어요. 지금 이거 뭐 다 또 설명할 시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서부터 봐야 되죠? 첫 시간 하세요. 첫 시간. 지금 창세기 하고 있으니까 첫 시간 보시면 오늘 말씀이 더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법이 뭐에 관한 것이다? 생명과 사망에 대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법에 따라서 죄를 범한 인류의 사망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진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삶이 남는데 이 육신의 삶은 기한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한이 닿으면 뭐예요? 흙이기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있는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이어지지 않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 어떻게 된다? 지옥 형벌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이 죄의 결과가 임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알 수 없는 상태. 크게 단절된 상태. 죄 아래 태어난 사망의 상태. 이걸 바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사람이 이거 모르고요.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난 죄 안 졌는데요?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 제가 한번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교만하여 착각하던 사람하고 제가 한번 상담한 적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한테 죄인이라고 하지 말래, 나보고. 듣기 불쾌하대. 우리 안 했어요.
말하기 싫더라고 나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불신자는 안 믿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영원한 사망.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성경은 말합니다. 기회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주의 자녀들, 그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그 저주와 사망, 영원한 사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원을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선언이 뭐예요? 법에 이미 판결이 났잖아요. 죄를 범하면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와 같은 단순한 육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일어날 메시아 시대의 모습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시대가 도래하면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 파괴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시작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미리 예언을 하셨거든요. 자,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날 혹은 구원의 때라고도 말하는데, 이사야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자, 이거 지금 다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러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지금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라고 이미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스도의 때를 선포하실 때에 어떤 일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냐? 자, 5절에서 6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렇게 메시아, 구원자, 그가 오실 때에 피조물들이, 이 땅의 피조물들이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예언의 성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과 표적들의 본질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힘을 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날, 구원의 때가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가지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 바로 3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34절 보세요. 3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에바다가 아니라 탄식입니다. 탄식. 탄식이에요. 주님이 왜 탄식하셨을까? 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곧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병든 자를 보면서.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어요. 이 탄식하시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원어를 보면 매우 깊이 슬퍼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예, 어떤 데서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창자가 다 뭐라고 하지? 다 꼬일 정도의 그런 고통과 슬픔, 그게 탄식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금 육신적 고통 아래에 있는 인간을 보시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좋았던 이 세계가, 이 인류가 죄로 인해 얼마나 어그러졌는지를 보시며 슬퍼하신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 우러러 탄식하셨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그 탄식을 주님이 마음에 받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 계획임을, 그 이유를 깊이 이제 공감하시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병든 자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또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영적으로 너무나도 망가져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보시며 아파하시는 모습. 이 탄식은 파괴된 피조물을 보시는 창조주의 슬픔인 것입니다.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몰라요. 제가 그랬죠. 예. 예화는 이렇게 반복을 하는구나. 예. 제 첫째 딸이요. 하여튼 정신이 없어 얘는 하여튼. 예. 그래서 뭘 하다가요. 어디서 자빠져가지고 이빨 두 개가, 앞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근데 주일이었거든요. 그것도. 예. 주일날 다 같이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같이 말씀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거 잠깐 놨던데 어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얘 데리고 그냥 병원에 그냥 달려갔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다 부러졌는데 어떻게. 그런데 제가요 그거를 보면서 3일 밤을 울었다니까. 3일 밤을. 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눈물이 많았다. 그때가 계기가 아닌가, 시작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요 조금만 아파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죄 아래 그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실 때 얼마나 슬프셨을까? 네? 얼마나 슬프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예수님,
얼마나 그들 보며 탄식하셨는지.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에바다가 아니라 사실 탄식이에요. 탄식. 그래서 주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여러분 아시죠? 종종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문제의 근원, 즉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근원이 죄에 있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 문제 해결보다 시급한 것, 그것은 바로 영적 회복, 관계 회복, 믿음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즉 뭡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적 회복, 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들어도 듣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 오히려 내 뜻과 안 맞으면요, 하나님께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구원 취소해달래 세상에.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요, 그땐 좋아. 홍해가 갈라지니까 뭐 신기하겠지. 뭐 이제 난 잘 이제 되는구나. 근데 가봤더니 광야거든. 야,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시는 인간 타락에 탄식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한 영적인 상태. 여기에 주님이 지금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사망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주님이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 삶으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세상 말에 집중하여 좌로 우로 치우치고요, 염려 걱정 방황하고 고통받는 이러한 상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신앙 회복하는 날 돼야 돼요. 우리가요, 주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 걱정 불안과 방황 속에 계속 사로잡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오늘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개인을 넘어서 이제 세속화된 성전을 보시면서 그래서 탄식하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영향받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전체를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장면들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보게 될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을, 주의 말씀을 그저 나의 기대와 소망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이 인본주의, 나 중심된 삶, 인본주의. 육신으로는 너무나도 민감하고 빠른데 영적으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니 삶으로 믿음을 살아낼 수 없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자들이요, 제자 훈련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변화돼 가는 모습을 우리는 점진적으로 보겠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자에서 증인으로. 자,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야겠는데 여전히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잘 깊이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간 줄 여러분 아시겠죠? 열국의 우상이 뭐다? 은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너무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오히려 나의 모습이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상하고 맞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우상과 같이, 헛된 것들과 같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고요. 이러한 영적인 캄캄한 상태, 사망 가운데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멘이시죠? 아버지신데 자기 자녀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 이 썩어질 세상과 사망의 열매를 맺어간다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탄식, 이게 탄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탄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생각해보자니까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얼마나 이 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기를 우리 얼마나 원합니까? 근데 세상을 가까이 하니까 이렇게 열국의 우상, 이런 것들, 사람의 손에 만든 것들 마음과 생각 뺏겨가지고 그거 닮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모습들. 지금 큰일이에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 도파민, 쾌락,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렬하니까요. 이제 벌써요, 마약이 초등학교까지 지금 밀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이상한 사람들이요, 아이들한테 뭐 음료수니 뭐니 해가지고 마약 주질 않나. 정말 심각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마음 생각 뺏겨서 그 부모를 닮아가고 그 가정 안의 사랑을 느끼면서 온전하게 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점점 더 쾌락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중독되어지고 이런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며 탄식하고 계시진 않는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어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 세상의 소리와 방법, 성공에는 민감한데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는 귀가 막혀 있는 상태. 이것이 여러분 바로 참된 기쁨과 평안 없이 방황하고 또 포기하며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으며,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탄식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때 선포하신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셨다?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영육 간의 치유함이 있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고 먼저 돼야 되는 건 뭐다? 어떤 에바다가 있어야 합니까?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감각들이 열리는 시간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장 귀한 복음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된 그 시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이 세상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로 이 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로 지금 죽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왕이 이제 이들을 죽이기 전에 이제 신문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왕에게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여, 만약, 이게 지금 좀 한국어 성경이 조금 오해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만약 있다라면 이라는 어떤 전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는 그렇게 써 있지 않고요.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왕이여, 만약 이제 우리가 이대로 불에 던져진다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왕이 그렇게 그냥 결정해서 만약에 우리가 불에 던져진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3장 17절에.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로 단단히 지금 이어져 있습니까? 이 관계의 깊음, 하나님을 경외함, 친밀함 보이시죠? 만약 왕이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 얼마나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귀한 보물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믿음.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이 바로 이 관계 회복 없이 살아가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고통 가운데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 없는,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길, 그 생명의 이어짐을 풍성히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단단히 이어져 있으니까요, 어디까지 고백하게 되냐? 18절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신앙,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쳐 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 사람 영육간의 모든 복을 다 누리고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바로 안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고백하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신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으로 비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능력이에요. 그게 귀에 있어요. 혀는 뭐냐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능력입니다. 둘 다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치료하시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닫힌 귀는 열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들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를 온전케 하셔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 들려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묶인 혀를 자유케 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과정.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복음서는 이 제자 훈련에 대한 아주 풍성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육신의 복과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서 혹시 주님의 마음에 탄식 있게 하진 않았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주님이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세상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그 지점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탄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가장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고 열려지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비밀 가진 자, 복음의 비밀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서 증인으로 세워질 때 그 비밀,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 아래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탄식하시듯 우리도 그 탄식을 마음에 담아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눈물이 없다? 아니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좀 일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고통 가지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에바다.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겠죠? 아니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었네요. 더 중요한 기도.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눈가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네요. 그렇죠? 이게 먼저요. 내가 먼저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입니까?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과연 옆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보지도 깨닫지도 누리지도 전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에바다, 주님의 이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돼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우리 총여전도회, 올해 모든 맡겨주신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역사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온 교회의 기쁨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총여전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바를 아셨죠? 정말 이제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서 충만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계획하시고 또 이루실 모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또 품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 사역이 또 우리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